어려운 일들, 특별히 팬데믹, 전염병으로 심신이 피로하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최정도 목사님께서 섬기는 이 귀한 주소란 교회 몇 해 만에 다시 제가 와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리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좀 위로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하는데 제 설교가 좀 딱딱할 것입니다. 제목이 그렇지요? 우리가 개혁교회입니다. 무슨 강연 제목 같기도 하고. 제가 몇 해 동안 보고 느끼고 겪는 한국교회,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한국교회 상태가 종교개혁 이전의 모습과 비슷하다. 그런 느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덕성과 존경과 신뢰와 호감도가 부족한 한국교회 역사상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태가 오늘 한국 교회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의 본 모습이 아니죠. 우리는 개혁교회입니다. Reformed Church, 영어로 Reform. Re라는 것은 다시, Form, 만든다. 다시 만드는 교회, 늘 새로워지는 교회,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개혁교회입니다. 다시라는 말은 원래 것이 있었다는 뜻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원래 교회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초대교회지요. 초기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약 120명의 사람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되라는 뜻입니다. 증거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던 그 약 120명의 사람들은 얼마나 난감했겠어요.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로마 제국의 식민지 하에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들을 싫어하는 상황 속에서, 그들의 리더는 떠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들이 가난하고 별로 배운 것도 없던 범인들인데 어떻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 문자 그대로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사명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근데 얼마 후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사태가 돌변했습니다. 이들이 밖에 나가 외쳤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인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 우리의 구주이시며 우리의 왕이시다. 만왕의 왕이시다. 당국자들이 제지했어요. 다시는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너희 말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정면 돌파하고 나갔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니까 그곳 사람들이 놀라서 소리 질렀습니다. 소동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황제 가이사 외에 예수라는 다른 임금이 있다고 하는 자들인데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자들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떤 성경은 upside down, 둘러엎는, 세상을 둘러엎는 사람들이 이 성에 왔다. 소동했어요. 그 역력한 그 초기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죄수로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갇혀 있었어요. 그러나 퇴연자약했습니다. 1장 5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땅의 임금들의 머리, 로마 황제까지 포함해서 땅의 모든 임금들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6절 말씀 보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로마 황제에게가 아니고 그에게,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상황 속에서는 엄청난 시국 선언이었어요. 어떻게 로마 황제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는 것인가? 초기 교회는 진리와 생명과 용기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주약 112년경에 비두니아의 총독이 로마 황제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비두니아는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면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였다.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비두니아, 그는 얼마 후에는 그게 많은 성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총독이 황제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를 예배하며 정직하고 성실하고 비폭력적으로 삽니다. 비록 탄압 속에 있었지만은 그들은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제3의 사람들이라 불렀습니다. The third people. 유대인도 아니고 로마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고 그 모든 것을 초월한 특별한 사람들. 나사렛 예수를 구주와 왕으로 신봉하며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도덕적이고 훨씬 더 성실하고 훨씬 더 신뢰할 만한 사람들, 제3의 사람들. 이것이 원래 교회에 대한 사람들과 세상의 평판이었습니다. 313년에 로마 황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교회 재산을 돌려주고 신앙의 자유를 허락했습니다. 교회가 조직화되고 제도화되고 기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정권의 후원을 받고 서로 협력했습니다. 그러니 교회의 어떤 지위는 부와 명예와 권력이 붙는 자리가 되었어요. 그러니 그 자리를 놓고 경쟁했습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암흑 시대로 들어갔습니다. 로마의 베드로 대성당을 짓는데 건축비가 부족했습니다.
생각해낸 것이 건축비를 어떻게 조달할까 고안한 생각이 면죄부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정서를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공덕, 선행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이 면죄부를 사면 그 선행, 공덕이 면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 연옥, 천당이 있다고 가르쳤는데 연옥에 머무는 영혼들이, 천당에 못 들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그 아들이나 딸이나 누군가가 그들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사면 돈이 철크당하고 돈통에 떨어지는 소리가 나자마자 연옥에 있는 영혼이 점프해서 천당으로 간다. 이렇게까지 선전하며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젊은 수사 마르틴 루터라는 청년이, 그는 원래 법학을 공부하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나 영적 충격을 받고 수도사가 되어서 수도원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수도하고 있었습니다. 수도원의 엄격한 규정을 따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철야하고 공덕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안이 없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시편 말씀들을 통해서 특별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공덕이 아니다. 우리 힘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그런데 면죄부 파는 이런 여러 가지를 보았을 때 의분을 느낀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1517년 504년 전이지요. 10월 31일 지난 주일이지요. 제가 있던 독일 비텐베르크 성교회 문에 95개조 95가지 구절을 붙였습니다. 그때 교회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이렇게 저렇게 적은 것입니다. 당국자들이 그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를 제지하고 박해하고 파문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른바 종교개혁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혁교회가 시작되는 역사적 계기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우리가 개혁교회입니다. 개혁교회가 주장하는 몇 가지 중요한 진리들이 있는데 오늘 제가 3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진리입니다. 우리의 공덕이 아니고 은혜로,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너희의 공덕이나 너희들의 업적이나 너희들의 돈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믿고 회개하여 용서받고 의롭다 인정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선물로
구원받은 것이다. 둘째는 성경 말씀이 우리 삶의 최고의 표준이다, 기준이다, 진리다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교회의 수장이었던 교황의 말씀이나 결정이 최고였어요. 성경보다도 종교회의 혹은 교황의 결정이 우선적이었었어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교황청과 황제들과 그 지역을 다스리는 제후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의회, 카운슬. 그래서 거기서 결정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 의회가 천하를 지배했었습니다. 개혁자들은 그 의회보다도 황제보다도 교황보다도 성경 말씀이 더 우위라, 우선적이라 주장을 했어요. 1521년 4월 17일에서 18일까지 독일의 브롬스에서 의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교황청 대표, 황제, 그리고 제후들,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브롬스 의회를 열었습니다. 마르틴 루터를 신문하는 것이었습니다. 마르틴 루터 앞에 혼자 세워놓고 모든 주장을 취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만약 취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타가 아는 대로 거의 화형입니다. 이미 그 전에 그렇게 된 사람들은 화형을 당했습니다. 루트는 생사가 갈린 그 자리에 홀로 서서 대답했습니다. 나는 성경과 밝은 이성에 의해 내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입증되지 않는 한 아무것도 취하할 수 없습니다. 나는 성경 말씀에 포박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거슬려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성경 말씀이 교황이나 제도적인 교회나 의회보다도 우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정신입니다. 그것이 개혁교회의 정신이요, 가치요, 전통입니다. 우리가 개혁교회입니다. 우리가 평생 개혁교회로 살아야 됩니다. 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에 입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선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새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사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살아라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 선한 삶이 어떤 것입니까? 그 기초, 근본은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들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빛이고 소금이고 착한 행실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냐?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브롬스 의에 서서 거부했지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달리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끝나자 마르틴 루터의 행방이 묘연했어요.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죽었다, 납치되었다, 유괴당했다, 감금당했다, 도망했다, 여러 말이 돌았는데 사실은 마르틴 루터가 살던 그 지역의 통치자 프레드릭이 자기 군사를 몰래 보내 루터를 납치한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납치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통치하에 있었던 발트부르트 성에 다른 이름으로 개명시켜 성에 숨겼습니다. 루터가 그 성에 숨어 있으면서 신약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독일말로. 그리고 구텐베르그의 활자 인쇄술이 발명된 직후였기 때문에 활자로 찍었어요. 그리고 독일 천지에 이 독일어로 된 신약 성경이 퍼져갔습니다. 유사 이래 처음으로 독일 평민들이 성경 말씀을 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 성경이 프랑스 말로, 영어로, 스페니쉬로 번역해서 온 유럽에 퍼졌습니다. 그전에는 사제들과 신학자들만 성경을 읽었어요. 라틴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평민들은 성경 말씀을 못 읽었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예속되어 있었던 거죠. 진리를 몰랐단 말이에요. 평민들이 자기 말로 성경을 읽고 비로소 진리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된 거예요. 약 200년 후에 시인 괴테가 그 발트부르크 성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독일인들이 마르틴 루터에 의해 비로소 인간들이 되었다. 짧지만은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독일인들이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비로소 인간들이 되었다. 그전에는 진정한 인간으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몰라서, 바로 성경을 못 읽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피조물인지 몰랐어요. 성경을 못 읽었기 때문에. 진정한 이웃과의 관계가, 자연 만물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몰랐어요. 성경을 못 읽었기 때문에.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 독일말로, 평민의 말로 성경을 번역해 주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도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진정으로 자기가 어떤 존재인 줄 알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프로테스탄트예요. 우리가 개혁교회입니다. 우리의 삶의 최고의 표준은, 기준은, 원칙은 성경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만인 제사장론입니다. 개혁자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그전에는 신부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와서 고해 성사를 하고 신부가 뭘 이렇게 판단해 주었어요. 용서를 선포해 주었어요.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러면 용서받았다 이렇게. 근데 개혁자들은 그렇지 않다. 모든 사람이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단독자들이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단독자, 개인.
그 개인이 제사장이다.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제사장들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들이지만은 우리 모두가 목사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교역자들은 모두가 프리스트, 제사장들이지만은 모두가 목사, 그러지는 아니다. 목사는 소명을 받아야 됩니다. 신학생들이 신학교 시험 칠 때, 입학 시험 칠 때 반드시 거쳐야 되는 면접 시간이 있어요.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받는 질문은 당신이 목사로 소명을 받았는가? 아무리 학과 시험을 잘 쳐도 그 대답이 분명치 않으면 탈락입니다. 소명을 받았는가? 그리고 그들에게 실시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대개 우리나라에서는 정상적인 신학교는 4년 대학을 졸업하고 3년 신대원 교육을 받고 2년 전임 전도사를 하고 목사고시를 보고 안수받고 청진받고 추대되고 이런 과정을 밟는 것입니다. 그 목사가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고 성례전을 집행하고 교회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목사가 목자인 것입니다. 양떼를 가르치고 먹이고 말씀을 선포하고 약물의 본이 되어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회중들은 양떼처럼 목자와 함께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위로와 격려와 능력을 힘입어 함께 여행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사랑교회 여러분은 최정도 목사님과 함께 이 세상 길을 여행하는 하나님의 무리들인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고 선한 일을 도모하며 함께 지나가는 나그네들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교회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2번 이 교회를 갔다 왔습니다. 프랑스 남쪽에 르샹봉 작은 마을입니다. 그게 개혁교회가 있습니다. 르샹봉 개혁교회. 제2차 세계대전 때 그 작은 마을이 약 2,500명 이상의 유대인들을 살려준 마을입니다. 그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학살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 마을 사람들이 그 마을에 오는 유대인들을 무조건 숨겨주고 먹여주고 피난시켰어요. 그 수가 2,500명이 넘었어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구출받은 사람들의 증언에 의해서 이 마을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갔어요. 그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위험한 일을 했습니까? 위험하지요? 독일군이 알았으면 그 마을을 보복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왜라니요? 우리가 달리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달리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개혁교회 사람들이 주도에 되어서 일을 한 것인데 우리 트로흠의 목사님의 인도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목사님을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역시 우리가 달리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정치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저항 운동을 한 것도 아닙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나날이 흘러갔고 그때 도망쳐 나온 피라놓은 유대인들이 오면 그냥 받고 먹여주고 숨겨주고 그 뒤가 울창한 숲이에요. 그래 나가면 스위스가 있는 거예요. 피란시켜주고 자기들만 아는 산길을 따라서 수년 동안 수천 명의 유대인들을 살려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경험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가 그때 르샹방에 갔는데 아무도 네가 어디서 왔느냐, 네 아버지가 누구냐, 네가 유대인이냐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냥 받아주고 먹여주고 숨겨주고 살려주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위험에 처한 양떼들이 우리 개혁교회를 찾아 도움을 구해왔는데 나는 목사다, 목자다. 도움을 구해 찾아온 양떼들을 배신하는 것은 목자의 도리가 아니다. 단순히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다. 참 단순하나 위대한 말씀이고 태도고 실천이 없었습니다. 개혁교회입니다. 우리가 개혁교회입니다. 주사랑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 말씀대로 살며 목자와 함께 이 세상을 여행하는 크리스찬 공동체로 성숙하고 전진하는 좋은 개혁교회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팬데믹 시기에 오늘 이렇게 저희들을 교회로 불러 모아 주시고 저희들 함께 얼굴을 보며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며 예배 드릴 수 있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저희들이 마스크를 벗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진정한 개혁교회 성도들답게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으로 착한 행실로 이 세상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